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초대교회를 보여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역동적이고 이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앙을 가짐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희망의 길, 하늘에 이르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성령의 현존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건설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현존 속에서만 그래서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친교와 봉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와 강동입니다. 성령을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목표를 혼자서 이루기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그 고린도의 교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와 비슷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들이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계획하심으로 교회는 만들어졌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같지만 죄악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는 교회를 거룩한 창녀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당황스러운 게 보통이 아닙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간에 교회의 모든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교인 중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싸움답처럼 목소리를 높여 논쟁합니다. 예수 믿어 복음으로 무장한 복음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얻었으니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든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인이 된 사람들 앞에서 이방 신전에서 사용한 제사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자유라고 나처럼 영적으로 조금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호방하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들이 회당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조용히 있는 것 구식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며 논쟁에 뛰어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주의 만찬의 시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려는 식탁 공동체가 되자면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 펼쳐놓았더니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앞에 앉아서 너무 많이 먹고 마셔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해버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 없으니 손가락만 빨다 꼬르륵 소리내며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식탁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눅들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교인이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성적으로 부덕한 요상한 소리도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매번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적인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거라며 외려 문제 삼는 사람들을 타박하고 자신의 성적인 문제 속에서는 당당합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파벌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등 끼리끼리 무리지어 다니면서 뒤에서 말을 만들고 이도저도 끼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이 교회 전체가 틀려먹었다고 험담합니다. 들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우리 파만이, 우리 식으로 믿는 것만이 진짜 교인이란 식입니다. 어찌나 끼리끼리 틀이 견고한지 밥 먹는 식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적 은사의 혼란입니다. 은사에도 신령한 것과 저급한 게 있어서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도 끝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나 예언처럼 신기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사와 능력 없는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성령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는 2% 부족한 교인이거나 아직 속세의 때가 덜 벗겨진 증거니까 잔말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황당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교회의 모습은 모두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실제의 모습입니다. 헐뜯고 바닥 만들고 은사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부덕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의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세상 속의 문제처럼 드러날 수도 있다고 됩니다. 아니,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헐뜯고 파장 만든 것. 우리 세상 어떤가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었다는 미국도 한국도 정말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의사당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했던 미국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나만 옳다는 생각이 내란에도 당당하고 파벌을 만들어 법원 당장을 넘고 폭도로 변하는 모습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자중해야 되는데 그런 일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천이 지나도 이렇게 변함없는 걸 보면 교회는 원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망 있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봐도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매력을 느꼈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이 어떤 삶일까 궁금해졌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이제는 너무나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각자 불안해합니다. 희망보다는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어떠한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되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이러한 잔치와 기쁨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거에 왜 내가 준비하지 못했지 하며 후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가망이 없다고 표현하고 오늘날 현실의 교회도 가망이 없다고 표현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 역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망이 없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엉망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제안되었다면 오늘 불안과 걱정과 좌절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제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서부터 묵상해 보는데요. 여기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한 개인의 불안감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알았던 사람이 이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2장에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잘 알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포도주를 준비했던 그 주방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마리아가 그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포도주를 구할 수 없어 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 주방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 기쁜 잔치를 이 중간에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주방은 결혼식의 잔치집이 아니라 갑자기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마땅히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잔치집같이 우울함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방에 모여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잔치가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은. 기쁨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 후회만 가득한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위기에서 집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에게 가서 위기를 고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손님으로 있던 예수로 하여금 주인으로 그 잔치를 지속시켜 달라고 했던 요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잔치에 그냥 손님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옆에 계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손님으로 있는 한 그 집은 계속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판단하는 시간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마리아가 요청했던 것처럼 손님으로 있었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되셔서 개입하셨더니 결국 그 위기는 극복이 되었습니다. 잔치는 새로운 기쁨과 더 좋은 즐거움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잔치가 계속 진행되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긴다는 그러한 결혼의 메타포를 이용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감에 빠져 있는 순간, 불안감에 빠져 있는 순간,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단지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가만히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삶 속에서 다만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 삶이 여전히 초상집의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혼인집에 손님에서 주인으로 역할을 주님께서 바꾸었을 때 그 집의 잔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일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잔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 한결 편해집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치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나요? 젊음이 있어야만 인생의 잔치가 벌어질까요? 아니요. 젊어도 예수가 없으면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으니 호흡백발 노인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이 복음서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얼마나 다행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잔치를 벌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돈이 있어야지만 잔치가 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수백억의 갑부도 예수가 없으면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잔치가 먹고 마시는 거에만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고 마실 것이 없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바라보지 못한더라도 담담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이쁘거나 멋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았다고 잔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배경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순간순간의 기쁨의 잔치 속에서 우울함과 어두운 마음, 그 잔치에 반대되는 좌절감을 누리시고 살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 없이 만들어진 잔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탐닉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없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눈이 멀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잔치집 같은 기쁨과 흥겸 없이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불행하게도 오늘의 우리 사회는 우리를 초상집 같은 분위기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세풍에 밀떠밀려 예수를 그냥 손님으로 모셔놓은 채 우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치고 힘든 사람, 기쁨을 강도질 당한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치집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초상집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 않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잔치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나의 규칙을 중수하고자 나의 의지만을 믿고자 기쁨의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물을 계속 손을 씻는 정결한 물로만 간직하여 아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물이라는 흥한 일상에서 포도주라는 기쁨의 잔치를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일하신 한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세상적인 잔치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거룩한 체험의 힘이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도 옮겨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체험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규정하며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이 아주 중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오늘날 주변에선 결단코 발견할 수 없고요.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발견된 모습을 제가 역사 속, 교회사 속에서 발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의 일회성이라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내용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은사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난 다른 사람의 은사의 모습 속에 왜 나는 저것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같은 성령이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만 섬기를 받으신 분이 같은 주님이시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시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니 그 같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대로 감당해보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은 7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의뢰는 당연히 그 은사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모시지 않고 그냥 은사만 발휘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자기의 은사와 직분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걸 자랑하다가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생긴 그 은사들을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들은 8절부터 보면 이런 은사들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식 있게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 그리고 통변하는 은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깊이 묵상해서 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신비하고 일어나기 힘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은사의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를, 주어지는 것들을 공돈손으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힌트를 저는 오늘 복음서에서 그 종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봤습니다. 한번 복음서의 종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은사로 예수가 이 잔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치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히 본 사람은 그 잔치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인 결혼하는 남자 신부와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도 소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은 더더욱 소수였는데, 그들이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결혼잔치의 주인공 하면 모두 신랑이나 신부 아니면 존귀한 손님들을 떠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있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도 잔치를 준비한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나오지 않고 잔치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인들이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하인들만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칫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포도주만을 즐기며 잔치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좋고 풍성한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인들만 이 기막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신비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손과 발을 통해 묵묵한 일상의 헌신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종들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담아라.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줘라 라고 말했고 하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라. 그리고 주변에 너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어라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자에게 기도를 너의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라. 끊임없이 매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됨을 선언하고 그 손님으로 여겼던 모습을 내려놓고 주인된 나를 예배하라 하며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속에 주님만이 우리들의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천사의 방언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과 행동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가 주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의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작은 사랑이, 작은 신앙의 실천이 자신에게 우리에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비한 능력임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손님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을 통해 우리들의 안에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며 덕을 세우는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선 흔하지만 흔하지 않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를 묵묵히 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드러냄으로 통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세상에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른 잔치에 빠져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며 덕을 세우는 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묵묵히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